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본질,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원리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사도 바울이 뭘 비교하고 있나 보세요.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옛날에 자기가 가졌던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의 것과 다르냐면 옛날에는 자랑한 것들, 자기가 남다른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어느 집안의 어느 가문이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느 지위에 있었고 하는 이런 식의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런 식의 것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은 값을 쳐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문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지위에 있느냐는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의 내용 속에는 그거는 아무 가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이것밖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이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아직도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들만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질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어떤 것인데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겁니다. 그 부활의 권능은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고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갖는 모든 자랑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된 생명이요, 부활된 의요, 부활된 소망. 거기서 부활이라는 건 앞에 것이 죽은 것을 전제한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만 부활이라는 거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처음 태어난 것을 부활이라 그러진 않죠. 부활은 처음 존재했다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부활 아닙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그 앞에 한 번 죽음이 전제되는 것이고 그 죽음은 그 전에 육체를 신뢰하고 세상 것으로 자랑했던 모든 것을 파묻고 새로운 것으로 소유한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자랑은 그가 능력을 자랑하든 영광을 뽐내든 그의 무슨 똑똑함을 자랑하든 뭐든지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어야 됩니다. 그 부활의 권능은 죽음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능을 자랑하며 우월함을 자랑할 때는 안 죽어 있단 말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로서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자랑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가, 거룩한 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얼마나 쓸모있는가를 얘기해요. 죽지 않고서 그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지 않은 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연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그 엄중한 꾸중이 이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인해보라. 왜요? 너희는 십자가의 고난, 자신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주제에 부활을 운운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부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가진 생명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들을 얼마든지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자랑이 상대방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남다르다는 걸 확인하여 상대방 등을 딛고 일어서려는 자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은 자기가 가진 능력,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 취급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옆에서 보면 아닌 것입니다. 왜 아니에요? 그에겐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없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권능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부활의 권능이 있다면,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는 그 누구든지 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뿐입니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어느 성도된 자가 갖는 어떤 믿음이든지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새 생명과 이제 알게 된 진리와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보람들에 대하여 간증을 할 수는 있어도 내가 남다르다는 간증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어보세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더러운 말을 안 하게 됐는가? 이거는 부활로 가기 위한 십자가를 통과한 작업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종종 간증을 들을 때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가가 간증의 초점인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내가 얼마나 울었는가,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가, 십자가 아래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가, 눈이 어떻게 불었는가. 이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건 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없으면 안 되지만 십자가는 시작이지 끝은 아닌 거예요. 부활로 가기 위하여 꼭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것, 내가 어떻게 회개했고, 내가 어떻게 옛 생활을 버렸고, 내가 어떻게 이제는 그러지 않고 를 말하는 것이 신자된 증거와 신자된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뭘로 와 있어야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희생과 긍휼과 자비와 거룩과 이런 걸로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는가,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다 좋아요. 그가 그 일을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권능 속에 들어가서 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마땅히 가지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서의 온유와 겸손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고 부활의 권능에 있다는 것을 능력으로나 자랑으로는 절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틀려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시면 이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문제를 크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거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그럽니다. 뭘 본을 보였느냐?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고 있는 자다 이겁니다. 우리가 명령서를 쓰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기록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허락한 내용,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여받은 자, 명령을 받고 있는 자이지 우리가 명령을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우린 종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 해야 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거 시키고 저 사람은 왜 저거 시켰나, 누가 더 센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얼마나 우스워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째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 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 구원, 무슨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어떤 복락들, 어떤 자랑들이든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거나 내 능력으로 획득한 것들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자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의 권능 속에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네는 십자가 없이도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같이 개인과 개인의 잘남을 비교하는 일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대적하며 다투는 것입니다. 맡은 자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실력껏 자라난 자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과 사도 바울과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이 모습을 그 9절 이하에서 비교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고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한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뭘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권능에 들어와 있다면 이제 너희 안에 너희가 가진 모든 진리와 소망과 믿음의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으로 그 성격이 다 근거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 지금 보는 본문도 그래요. 고린도 후서 지금 13장도 그래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의 약함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힘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에요. 부요하신 자로서 연약해지신 거죠.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여 제대로 부활의 권능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부활의 권능 속에서 우리는 그 권능이
자신을 증명하는 권능으로 발휘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긍휼히 여기심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권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누구나 다 이 부활의 권능 속에 있는 자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런 자는 다 그 권능을 뭐를 위하여 쓰느냐?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고린도전서 4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의 자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권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구나, 이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째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너희는 배부르며 너희는 왕이로구나. 우리는 안 그런데 왜 안 그렇죠? 우리는 왜 세계와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미련하게 되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골고다에 올라가세요? 왜 십자가를 지세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약한 것을 감수하시고 그 생명까지 내어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권능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이 길밖에 없어요. 성도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모든 원칙이 바로 이것, 십자가를 지는 이 성격을 배제하고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나 자기를 확인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은 없단 말입니다. 거기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확인시키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일하심에 동참한 하늘에 썩는 밀알의 일밖에는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꾸중을 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 꾸중을 했다고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구원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했고 무엇을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 너희의 자랑과 너희의 심판과 대적과 다툼이 가당하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으로 가셔서 바로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지적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공통된 이런 지적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느냐? 결국 신앙의 내용이나 그 궁극적인 목표나 다 뭡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입니다. 옛사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살던 자로부터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자로,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삽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건 아니다 말입니다. 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의 인격과 성품과 모습과 언행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는 이런 성경의 비교들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럽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망해요. 허망하다는 것은 관역이 없이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무데나 대고 총 쏘는 게 무슨 목표가 없이 걸음을 떼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실현당한 사람들 비 맞고 외투 입고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더러운 것을 그러니까 욕심이 그거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쓸데없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방탕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때야 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재밌어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거짓말을 특히 하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런 건 다 뭘 말하느냐 하면, 앞에 있었던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한 것과 다릅니다. 절제하는 자가 됩니다. 분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는, 무엇을 제한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외면해야 되는 일이 드디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것, 점수를 받아야 할 것,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 앞에 쓸모 있기 위하여 부지런히 사십시오. 쓸모 있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간증하는 것 중에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권면하실 때 말 안 듣고 뻗팅기다가 한 대 얻어맞아갖고 부러져갖고 이제 입원한 다음에 하는 무슨 간증. 그 다음에 게으름 떨고 욕심대로 살다가 차가 3바퀴 굴렀는데 뭐 옆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만 이마에 십자가로 딱 피 맺힌 것만 상처 나고 아무 상처도 안 난, 이거는 불행한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욕 직사게 먹고 공부하라 그래도 안 하고 위층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꽉 잡아주셔서 창문턱에 볼따고 찢어진 거, 이런 거 갖고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더라, 이건 가난한 간증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근데 시중에 나가면 맨 이런 간증이에요. 이건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런 거 말고, 내가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 할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부모님이 날 때릴 일도 없고 내가 창문에서 뛰어내릴 일도 없고 그래서 뭐 이마박에 십자가로 찢어질 일도 없는 것, 그게 간증거리인 거예요. 더 큰 쓸모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극적인 간섭 없이 늘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하게 늘 형통하게 쓰임 받는 자로 밋밋하게 쓰여야죠. 저같이. 이 말을 괜히 했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얼마나 극적인 요소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거기 어떤 초월적인 모습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쓸모있는 사람이냐가 훨씬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십자가를 증거하시고 나를 통하여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나의 존재와 나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등장하는, 매일매일 그런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셔야죠. 밤낮 그냥 거울 앞에 앉아서 나 이뻐? 이거만 하면 어떻게? 나 돈 많어? 이게 무슨 미친 짓들이에요 지금. 신앙이, 하나님 돈만 이번에 청계천에 잠수함만 들어오게 해주시면 절반 뚝 잘라서 내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가 있다고 밖에 없냐 말이에요. 청계천에 잠수함이 왜 들어와요? 다이아 밀수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온통 이런 얼마나 초월적이고 극적인 체험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가 그게 센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순하게 제대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도적질하지 말고 늘 성실히 부지런히 근면하게 사셔서 하나님 앞에 쓸모 있으라 말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것하고 아까 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꾸중받은 것,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 얼마나 부끄러운 꾸중입니까? 신앙이란 결국 이거예요. 큰 일을 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이런 것 아니고, 그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 같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기적이 있는 것 같지 않으나 그 사람 존재와 삶의 원칙과 행동 거지에서 십자가가 배어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요,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요, 부활의 권능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꾸중했고 확인시켰고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남들에게 나가서 간증하고 자랑할 만한 드라마가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건 불행한 겁니다. 훨씬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순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모범답안으로, 그리고 목표로 욕심내셔야 할, 성도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요, 내용이요,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유혹을 받거나 남 앞에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에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몰라주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그 뒤를 쫓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베푸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존재와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